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구원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속된 교회들에서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확실해진다.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그때서야 결판 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형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로교며 감리교며 다 가릴 거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원래 그러한 잘못된 교리의 원산지인데 지금은 개신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조가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재권 구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미국의 몇몇 목회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 중에는 폴 워셔라든지 존 맥하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세이비어,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 충분히 못 된다. 구원을 확실히 받고 정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가 아니라 로드, 즉 주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개신교계에는 이런 사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때 좀 비판을 했었던 춘천 모 교회의 그 김성로라는 그 분도 그런 주장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적인 부분이 로드십 셀베이션 쪽에서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도 섬기고 주인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에 로드십을 개입시켜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행위로 보여주고 어떤 이런 외적인 걸 가지고 구원을 잣대를 삼는다고 하면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가면은 로마 카톨릭의 행위 체계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은혜 복음을 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 구원과 관련해서 또 유사 종말론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 전하는 것이나 일반 개신교가 전하는 것이나 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을 포함해서 각 기독교 교단들을 아울러서 봤을 때 그들이 근본에 있는 생각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로드십 셀베이션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경계했던 행위 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자기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면 즉시 그거는 분별하고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근본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적이 있는지부터 그 진정을 내가 담아서 고백한 적이 있는지부터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든지 심지어 모태신앙이었다든지 등등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거 회피하면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본질을 벗어난 채 사는 것이에요. 고백조차도 정립이 안 된 상태로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교회들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가르친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계가 총체적으로 종말론이든 실생한 면이든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제 미약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이제서라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와 훈계도 할 수 있고 구원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혼동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형식적인 고백이 복음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사람의 실생활과 유리될 수가 없는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 뒤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거나 육신에 의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위의 원천은 자기 의지에 달려있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사람이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 중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그런 나은 처지라고 생각하는 소위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명분으로 삼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 삶의 교훈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훈을 삼듯이 잘못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지 저들을 비판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이거는 여러분이 가질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후에 실족해서 마귀의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든 있습니다. 구원이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에 합당한 그 쉬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악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에 쓴다든지 자기 욕구 충족에 쓰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의 취지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면 자기를 점검하고 바로잡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틀렸다라든지 아니면 행위로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종교들이 있고 가짜 유사 기독교들이 있어서 그들이 행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던집니다. 그 미끼와 떡밥을 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떡밥을 물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종교와 그 거짓 교리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는가, 그 확신을 자기가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전파하는가에 진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신빙성 있다고 들어주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거리에서 전했던 것 그 이상으로 파급력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꽂혀서 이 이야기들이 확실하게 인식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더 확고히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제 다음 카페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